할렐루야. 네, 주일로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종료주일에 그 백박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그 말씀은 이제 그때 나눈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그 교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가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 있는 또 작은 지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교회지만은 우리를 또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 안에서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고 여기 이 동네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 세워져서 다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이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세우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 말고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히 여기는 일이 행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히 여기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공동체로 그냥 모여서 하고 예배드리고 밥 한 끼 나누고 가고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그것만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일꾼이 키워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잘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그 영혼들을 이곳에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일의 본질이 뭐냐. 근데 그 본질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본질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본질이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그럴싸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지도 못하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유지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아무리 명분이 있고 그 일리가 있고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요. 그럴 만한데 그리고 일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적이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야죠. 자, 먼저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바로 뭐냐면 교회의 그 신령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령성,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작든지 교회가 뭐 특별하게 뭐가 없든지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는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의 본질이 세워져 있는 교회 맞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인간의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를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려질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니다. 또 뭡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만인제사장인데 목사는 뭐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을 교회에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질서 속에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각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권사님들은 권위하는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집사님들은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선에서 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아니면 혼자 뭐 다 하고 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여야 된다. 그때 여기가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속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기도를 힘쓰고 이 곳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다 예배를 같이 뜻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전혀 힘쓰냐 이거는 예배에 전혀 힘쓰니라 이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닮아가는 그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무흠한 거룩함이 아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인간의 거룩함.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는 거죠. 이유가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명령 듣고 그런 명령을 하셨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명령.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도무지 교회 같지가 않아.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일들, 그럴싸한 일들만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12절에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로 보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상자 엎은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교권에 대한 정면. 그 안에 성전 안에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도 있고 또 그 학자들 배우고 예배하는 일반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교권에 대한 도전이냐 하면 그 돈 바꿔주는 일, 그 다음에 그 비둘기 팔고 짐승 사고 파는 일이 그 당시에 거기서는 합법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허락한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도 있고 일리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흠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잘 끌고 오던 소가 웅덩이 같은 데 빠져가지고 절름발이 되면은 흠이 있어가지고 못 들이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거 일리가 있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여기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흠없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사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리도 있고 명분도 있어요.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기 위한, 말하자면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준비였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그 교권에 그 사람들이 일리도 있고 명분도 있고 해가지고 허락했던 그 일이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결정적인 게 빠져있어요. 거기에. 그 일에. 뭐냐?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빠져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런 거, 그걸 엎은 건 뭐냐면 이걸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엎은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권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만약 명분도 확실하고 저번에 우리 최신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새가족들 초청 그거 해놓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10,000원씩 5,000원씩 나눠주는 거 사람으로 보자면 가난한 사람들 그거 받아서 줬고 교회에 와서 줬고 일리도 있고 명분도 있잖아요.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허락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제사를 위해서 만들어 행하고 있는 일들이었지만 사람의 명분과 일리는 있을지 몰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까 명분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교회는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거룩함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불법이라고. 불법. 어쩌면 지금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의 합의 속에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냐면 예배가 축소되면서 일리가 있고 명분이 있는 다른 것들이 오히려 부각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원하기는 작은 교회인 지금부터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을 잃지 않고 세워져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본질 안에서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앞서 있으면 악함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사람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행해지는 일이었는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불법. 아무리 그럴듯하고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어도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일은 아무리 그럴듯한 일, 되게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불법입니다.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같이. 그러니까 내 집은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곳,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불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아무리 멋지고 성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예배보다 앞서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고 그 불법이 어떤 불법이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요즘은 예배를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예배 형식 이런 거를 따지면서 요즘 추세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지 그렇게 코리타분해가지고 그렇게 코리타분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더 오게 하려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겠네요. 예배를 코리타분하니까 드리지 말고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코리타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행사를 만들고 그럴듯한 일들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하고 일리 있고 명분 있는 일을 만들다 보니까 예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센스 있습니다.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야,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들 바쁘니까. 코리타분하니까.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상 둘러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인자하시니 둘러엎었잖아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일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화가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있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그 예배를 먼저 세운 후에 야유회도 만들고 행사도 만들고 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가는데 사람이 볼 때는 흥황하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내 집을 너무 강도의 소굴처럼 만드는 거 아니냐? 너무 도떼기 시장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예수님께 듣는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힘쓰는 것을 목사만 합니까? 아니죠.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세워가 나가는 목사로 서는 것이고 성도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예배자로 선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돼. 주님의 명령이 수행이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불러서 갈 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되어져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고 아무리 사람은 바뀔지라도 이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세워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